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입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요즘 성경 통독을 쭉 하는 중에 마치 전도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력에 나오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14세기에 쓰인 그런 고전인데 최근에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은 흑사병이 피렌체를 황폐화시키고 있을 때 10명의 남녀가 도시 밖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하루에 10개죠. 2주 동안에 서로 얘기를 들려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11일 동안 100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액자 소설 형태로 쓴 글, 그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최근에 제가 데카메론 프로젝트라고 또 책이 나와서 이 데카메론 프로젝트는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때 마치 이 데카메론이 14세기에 썼던 그걸 이제 생각해내면서 단편들을 모아서 29명의 이런 소설가들이 한 권의 책을 펴낸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무섭잖아요.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가니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멍울이 생기고 팔자국에 팔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다. 간 곳마다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공포로부터 10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바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사람이 10개씩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매일 저녁에는 춤과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2주를 보낸 후에 이 젊은이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자신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빠져나왔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직 페스트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울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가 어떠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마침내 그래, 우리가 다시 그 무시무시한 현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내일을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데카메론 이 단어의 뜻이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10. 10명의 남녀가 10일 동안에 하루에 10개씩 100가지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데카메론 10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 이 데카메론 프로젝트라는 책을 최근의 소설들을 단편을 묶어서 내면서 이 리브카 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설을 읽는 것은 그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그 시기를 끈기 있게 버텨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글을 읽어낸다는 것,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역사 속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글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 시기를 끈질기게 버텨내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데카메론은 인문학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낼까요? 아마 우리는 이런 시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서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다 이렇게 굉장히 허무적인 그런 이 내용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100% 쓴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글도 좀 들어있지만은 많은 내용을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 왕이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을 거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나온 자기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이 글입니다. 아직도 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청장년들이겠죠. 여기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꼭 20, 30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청장년들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는 코엘레트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설교자 그런 뜻이에요. 설교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이렇게 강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책이죠. 전하고 싶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세상 그런 삶을 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부요했고 어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서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전통에 따라서 설교 형식으로 썼습니다. 아마 BC 935년경에 솔로몬 왕 말기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2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론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혜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그는 허무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왕으로 또 지혜자로 남부러운 것 없이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으면서 살아봤는데 내가 인생을 마치려고 보니까 참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직 인생의 허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해 아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해 아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이 간격이 긴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까 참 짧았다. 그리고 굉장히 유한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부자라고 하더라도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되돌아보니 참 그것은 허무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갖 질고에 휩싸여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그 짧은 생을 순간에 마감하는 그런 허망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이 세상의 삶은 참 허무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부자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게 별것이 없지만은 저 해 위에 계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가 돈독하면 우리는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솔로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다 헛된 게 아니고 세상 삶이 참 허무하고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저 해 위에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허물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그렇다면 해 아래 이 세상과 해 위에 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뭔가? 솔로몬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자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희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일시적이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연연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자족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스스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뭐,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잘 살면 되지, 너무 음이나 골치 아픈 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하루하루의 가족과 감사와 기쁨 삶을 살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때로 쾌락을 즐기면서 욕심을 내고 탐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라. 해 위에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 삶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막 뒤섞여 있는 거, 어떨 때는 뭐 열심히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좀 혼선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풍자적이고 역설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막 허물을 강조하다가 어떨 때는 지혜나 정의 이것은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각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전도서를 꼭 읽다 보면 이거 열심히 살란 얘기야 마음대로 살란 얘기야 이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토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면적이에요. 복잡해요.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또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끊임없이 자책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승전결 이렇게 탁탁 정리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 삶을 전도서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제가 말한 1, 2, 3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절로 7절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는 우주가 소멸합니다. 우주적 암흑과 구름을 말하고요. 3절에는 주거가 다 소멸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힘을 잃고 막 손발이 떠는 모습이 나오고 힘 있는 자들은 다리에 기력이 다해서 구부러지고 또 맷돌질 주로 치아 이가 튼튼하다 그러면 맷돌을
잘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빠져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상업이 소멸한 것을 나와요. 길거리에 문들이 다 닫히고 파산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 맷돌을 뭐 갈고 뭔가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는 자연이 소멸합니다. 이제 신경이 굉장히 사람은 예민해져가지고 새소리에도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이 청각 소리는 점점 약해서 음악 같은 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높은 곳에 오르기도 힘이 들고 길을 여행하기도 힘이 들고 이 메뚜기 같은 것마저도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력이 쇠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살구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은 분홍으로 이렇게 처음에 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활짝 피면은 하얗게 돼요. 하얗게. 그래서 살구나무의 비교는 우리의 인생이 머리가 검은 머리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백발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개인이 죽음으로 이제 소명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인생이 점점 소멸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죠.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구절만 얘기한다고 하면 2절에 비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좀 이게 우리 기후나 이런 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인 겨울에는 한번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다시 몰려와요. 또 막 비가 이렇게 폭우가 우기 때는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계속되는 이런 걸 말해요. 힘든 일, 곤고한 일 이것도 계속돼서 우리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은줄, 고대 근동의 부잣집에서는 등을 이렇게 천장 높은 곳에 들려놓습니다. 은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등이 이렇게 등잔이 매달려 있죠. 굉장히 멋지잖아요. 지금이야 뭐 워낙 이렇게 다 안에 들어가서 별로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줄 안에 큰 막 등불들이 화려하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성전이라든가 큰 건물들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부러지고 깨진다 그렇잖아요. 그 매달려 있는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생명도 세월이 흐른 것 같이 풀려나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소중하게 헛되거나 악하게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2, 3, 4, 5, 6, 7절 중에 1절은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제 죽음의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곤고한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한마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기 전에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앞에 서 있지 않고 죽음의 현실을 잊어버리면서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아나는데 달아날 곳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에 마치 나무줄기가 있어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 큰 이상하게 악어같이 생긴 짐승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깜짝이야. 내려갔다가는 저 짐승의 먹이가 될 거고 올라가지 않은 호랑이가 있고 어이쿠머니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 줄기를 개미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나무 줄기를 막 갉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나무 줄기를 다 갉아먹으면 떨어지게 돼요. 근데 개미니까 언제 그걸 갉겠어요, 그렇죠? 개미가 언제 그걸 갉을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줄기에 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걸 막 빨아먹으면서 나무를 막 이렇게 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도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손으로 이렇게 꿀을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뭐 악어 같은 큰 어떤 짐승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줄기는 막 개미가 갉아먹고 있는데 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죽음 앞에 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쾌락에 빠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한계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하죠. 절대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죽음을 단칼에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서 순수하게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인간의 한계임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셨소. 예수님도 무시하지 않으셨던 그 죽음을 베드로는 아주 가볍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음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알지 못했어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종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냥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끌려가고 빌라도의 뜰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묻죠.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 그 사람과 한패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도망가고 말죠. 그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어요. 그전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여서 가르친 그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거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 큰 소리 치거나 죽음의 공포가 확 다가오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한 사람은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1945년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 날인 4월 9일이었습니다. 감방에서 예배가 끝날 때 신사복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수 보네포, 우리와 함께 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은 내일 교수형을 당한다. 내일 사형이다. 준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에서 죽어갔지만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7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만 더 버텼다면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을 자유에 이르는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인 1933년 11월에 목회하던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으나 늙었으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끝날 때에만 삶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막이 오르기 전 도입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죽음은 사납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80, 90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마 죽음의 의미는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에서도 죽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모두가 결국은 넘어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섭거나 겁나는 일이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죽음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 모멘토 메리라고도 하고 메멘토 모리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대 수도원에서 하던 인사. 죽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죽어야 할 운명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늘 인사한다고. 수도원에서. 메멘토 모리. 하루하루를 나는 죽어야 할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단어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데카메론 프로젝트 저자들이 쓴 글에는 메멘토 비버레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메멘토 비버레. 이건 뭐냐 하면 너는 살아야 할 운명임을 기억하라 하는 인사예요. 살아야 할 운명임을 기억. 죽음은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이고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오늘 이 패스트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할 운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살아있고 살아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비버레.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다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나무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나무는 죽어도 또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생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이 단지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허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 인생을 그에게 맡기면 인생은 허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벌써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열심히 사느라고 인생을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해졌고 지식이 많아졌고 세계가 다 하나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비교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옛날에 더 어렵고 가난했을 때보다 오히려 오늘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아등바등 길을 쓰고 살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작위로 놀랍게도 젊어서 20, 30대 이렇게 좀 만족도가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이제 50대에 확 떨어지더니 또 다시 올라가서 80대에 가장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고. 80대. 아마 80대 중반쯤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달관한 이제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고백이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직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공고함,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 죽어서 땅에 묻히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마지막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것을 노려본 후에 오늘 젊음을 살아가고 있는 청장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메멘토 모리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운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메멘토 비버레 기억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관계 맺기 힘든 그런 세상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닫혀 있고 갇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